951페이지 1절부터 11절. 네.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참으로 오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죠? 태어나서 응애했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 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알았죠. 12살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읽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을 모르지만 어떠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뭐 두지 건너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 이런데 저기 미개한 식인종 막 이쪽에 선교사님들 가시잖아요. 그쪽에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미신들이 횡행하고 사람을 먹고 식인종들이 먹고 막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마치 사람이 딱 태어났을 때 자랐을 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죄를요 스스로 벗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줄 알았는데 그때 이후로 죄를 범하면서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뭐부터 해요? 막 울고 나서 3살 정도에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막 그렇게 때리고 막 이런 거 하죠. 뭐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죄를 자연적으로 이 본성 가운데 습득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라면서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에.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불교 가정에 자라났으면요. 불교 가정에 영향을 받아요. 또 아까도 말했듯이 뭐 이렇게 다른 뭐 힌두교 가정에 태어났다. 그럼 힌두교 가정에 영향을 받죠. 무신론의 가정에 태어나서 나를 믿어라 하면 무신론 가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러한 가정의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그 교훈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어떤 심리학자는 그것을 어떤 유산이다라고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했는데 어떤 암묵적인 유산을 그 자녀들한테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가정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암묵적인 어떠한 유산, 신념, 가치관을 받는 것이죠. 만일 어떤 가정이 건강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건강을 중요시 생각하겠죠. 또 어떤 가정이 돈 했으면 그 자녀는 자라면서 돈을 중요시 생각하겠죠. 또 어떤 가정이 명예 했으면 그 자녀는 자라면서
돈이나 건강보다는 명예를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먹는 만약에 가정에 태어났다. 술을 되게 좋아하신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러면은 아무리 그 자녀가 술을 안 마시려고 애를 써도 자기도 모르게 힘든 일이 있으면 술을 마신답니다. 저는 그 상담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뭐 어려서부터 술을 이렇게 마시게 하면서 주도를 하면서 이게 가정의 문화와 풍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적인 영향을 철저하게 환경적, 문화적인 그 가정의 영향을 받아요. 그 마을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또래의 영향을 받고 그 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그 문화적 가치가 있어요? 유교적인 가치관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교적인 가치관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뿌리밖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없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자, 환경적인 영향을 받은 예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늑대소년이라는 그 책이 있죠. 뭐 영화로도 돼 있었고 책으로도 나왔는데, 이 늑대소년은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늑대에게서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늑대가 그 아이를 물어다가 키웠는데, 늑대에게서 배운 소년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이제 그것을 발견을 했을 때 이 소년이 뭐 하나님을 알았나요? 그건 몰랐을 뿐더러 늑대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또 그 살아있는 고기들을 먹으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낯선 사람들한테는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인간 스스로는 선해질 수 없다. 인간 스스로는 철저하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검증한 그러한 사건이었죠. 우리는 그런 낯선 환경에 버려두지 않았지만 가정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으로 험악하기 짝이 없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특히 요즘에 보면은 뭐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든지,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든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뉴스 틀기가 겁이 나는 세상이 되었다고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가정의 부모의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것을 배우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받아야 될 부모는 왜 공경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낳게 하고 양육하게 하는 책임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 부모도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의 전통적인 그 영향 가운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그 부모든 자녀든 친척이든 또 주변 이웃이든 때가 타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 무엇보다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환경적 또한 부패한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영적 눈과 귀가 가려진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터놓으셨던 것처럼, 이제 태어나면은 우리는 응애 태어났을 때 영적인 눈과 귀가 다 가려지고 자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의 순결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합니다. 똑똑똑똑. 이거를 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거의 다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찾으면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이요. 맨 끝에 있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불교인 집안에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을 보다가 생각을 어떻게 다가오시냐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로 다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똑똑똑똑똑 두드린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똑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두드림을요 되게 빨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때 이 두드림을 딱 듣고 이렇게 막 예수님을 믿고, 그죠? 저도 막 주일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권유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갔지만 엄청 은혜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신방도 하고. 그러면은 이 노크 소리를 엄청 듣고 빨리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문을 열은 거죠. 마음의 문을 열은 거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면은 무슨 일을 행한다 그래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막 10대 부르는 사람도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 70, 80 끝까지 이 생명이, 이 사망이 나한테 덮쳐오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똑똑똑똑똑 문을 노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에 이제 나갔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결심 기도를 따라가 할 때 이 말씀 꼭 깨서 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막 경상도 음성을 하시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먹으러 더불이라 하면서 경상도 말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 문에 예수님께서 노크를 똑똑똑똑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노크를 딱 해서 마문을 딱 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 땅에 부패한 사람이 살던 그 환경적 문화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 세계는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노력한 것을 보고서는 그 성과를 보고 살아갔지만 이제 똑똑똑똑 두들기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딱 열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눈이 세상적인 눈이 벗겨지고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요, 이 땅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 사람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난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의 법을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인가요? 뉴스를 한번 봤더니 그 어디더라? 벨기에인가요? 그 대사 부인이 그 옷을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벨기에였던 것 같은데 대사 부인이 우리나라에서 그 백화점인가요? 옷을 사러 갔다가 이제 이 옷이 이제 그 모르고 그 옷을 입고 나갔더랍니다. 옷을 지불을 하지 않고 돈을. 그러니까 이제 점원이 막 달려 나가서 그 대사 부인을 어떻게 했어요? 막 해가지고 그 옷을 벗으시라고 그러고 막 억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똑같은 옷이었어요. 잘못 알았던 거예요, 이 점원이. 그러니까 그 대사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중국계 이제 그런 사람인데 뺨을 갖다가 이 점원의 뺨을 훅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그 너무 매장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계산하는 데 가서 뺨을 후려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 점원하고 지점장이 이제 하여튼 그 뭐 이제 오너 되시는 사람이 아 뭐 이런 일이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항의를 하고 그게 인터넷에 모두 다 퍼지면서 그죠? 이 대사 부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랬는데 경찰이 이 대사 부인이 폭력죄로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대사 부인은요, 벨기에인가요? 그 나라에서 폭력으로 이권을 해서 소환을 해야지만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어떻게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의 법을 안 받냐고. 근데 그 대사 부인은 어느 나라 사람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벨기에 사람의, 뭐 벨기에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쪽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법을 받지 않는 거죠. 이거를 뭐 옛날에 배웠을 때 그 세계선거 어디서 배웠는데 속인주의인가 속지주의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용어로. 그러니까 이 땅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법에 관여를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는 이 땅의 법에 관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법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 나는 거류민이구나. 이제 거류민이라는 것은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다시 말로 나는 이민자구나. 어디서 이민 왔어요? 우리 조카도 이제 미국으로 이민가 있지만 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가 있구나. 이민자구나. 그렇지만 우리 조카는 지금 이제 30대 이민을 갔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꿈을 꾸고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서 자랐고 30년을 갔다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거류민이고 이민자고 나그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면은 우리가 살고 있던 본향의 법에 저촉을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는요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다가 주파수를 맞춰야 될지 몰랐어요. 뭐 다른 선배가 얘기하는데 주파수를 띠디디디 맞춰가지고 아 이게 맞아. 또 책도 읽어보고 책에 주파수를 맞춰서 아 이 책이 맞아. 또 공부도 해보고 공부에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게 맞아. 또 인생 선배의 조언을 들어보고 아 이게 맞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또 안 맞아. 그래서 에라 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최고야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인생이 어땠어요? 혼란스럽기만 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고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디에 주파수를 맞춰야 되냐? 성경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고 성경은 양식이다. 이 말씀을 봐야지만 힘이 나고 우리가 밥 안 먹으면 힘 안 나잖아요. 저도 3일 금식을 해봤지만 하루라도 한 끼라도 밥 굶어보세요. 힘이 안 나가지고요.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 성경을 이거 먹는다고 얘기를 저는 표현하는데 이 말씀을 이거 읽고서 내 속에다 깊이 집어넣지 않으면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도 왜 성경이 주파수를 맞춰야 되냐? 성경은 곧 예수님이다. 뭐라고 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면 뭘 봐요? 성경을 보면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나서 자라면서 몸이 쑥쑥 자라나듯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이 막 이렇게 자라나죠. 그리고 생각도 막 세상 가치관을 받아서 자라나듯이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밥은 보통 그냥 우리가 먹는 그 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밥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밥을 먹지 않으면 나이가 60, 70이라도 거듭났어도 그 밥을 먹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먹고 자라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주의 눈으로 보게 돼요. 창조주의 눈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대요.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이제 그 일생을 겪고서는 깨달은 거죠. 아, 지금 이때는 이렇구나. 지금 이때는 이렇구나. 며칠 전에도 저희 아버지와 대화를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던 큰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주 우리 제일 큰아버지죠. 아버지 제일
사촌 큰 형님이신 거죠, 그죠? 근데 믿지 않았는데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참 그것을 보는 사람도 마음이 어땠냐? 참 비참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삶을 놓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우리 아버지가 막 평안하게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마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은 그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70대가 아니었을까. 되게 나이 드셨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런데 그 땅을 마치면서 내가 이제 평안하게 다음 세상으로 진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이것을 못 느꼈다라고 하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거 인생을 붙들었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제 본향으로 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때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쓴 솔로몬이 이 때를 알았어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하면서 알았는데 특별히 3장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것을 여기는 뭐 forever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어에 보면 영원이 그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영원한 이 어떤 과거와 미래의 그 연결 지점을 알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을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노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PPT 잠깐만 요 화면 봐보세요. 요 노을, 이 붉어진 이 노을 있죠. 이 딱 노을을 보고, 자, 제가 최근에 뭔가를 이제 봤어요. 근데 이 노을을 딱 봤을 때 이 성철 스님 우리가 잘 아시죠? 2000 몇 년도에 돌아가셨던가요? 그 성철 스님 굉장히 그 불교의 큰 거목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은 이 노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불교라는 것 자체는요 되게 철학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죽고 나서 극락이나 극락이나 지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냥 내 자신이 이 득도 신이 되기 위해서 도 닦는 그런 종교입니다. 철학적인 종교예요. 아주 불교 자체 그 어떤 심오한 철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평생 자기의 딸 필인가 딸을 버려두고 입적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도를 닦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성철 스님을 보고 와, 이분이 얘기한 거 대단하다. 이분은 정말 큰 성불이시다. 큰 스님이시다. 큰 정말 부처를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하고, 저도 성철 스님에 대해서 다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이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시를 쓴 것이 있어요. 시를 쓴 것이 있는데 노을을 딱 보면서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불로 떨어지겠구나 라고 이 노을을 보고서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성철 스님처럼 그 자신의 한계를 이기고 정말 사람들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뭐 도도 닦고 막 이런 대단한 그 업적을 지닌 그 사람이 죽으면서 와, 나는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지금까지 나는 한평생 거짓 진리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그 사람들을 거짓말로 이끌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불을 보면서 지옥불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야, 어떻게 이 똑같은 노을을 봐도 지옥불을 생각을 할까. 그런데 성철 스님이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은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 천국이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다 딱 나오진 않고 아브라함 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을 천국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그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너무 뜨거워서 그 물을 갖다가 하나를 그 한 방울을 해서 내 혀끝에 대주세요 라고 했듯이 성경에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노을을 보고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고 철학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영적인 거라 그래서 그냥 막 우리 기독교만 영적인 게 아니죠. 불교도 영적인 게 있고 다 영적인 게 있죠.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나는 이제 불에 타 이제 죽겠구나. 성철 스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노후를 딱 보고 그렇게 얘기해. 나는 이 노후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이 아름다움이, 물론 이 노을이 일어나는 거 과학적인 현상이 있긴 하죠. 이 아름다움이 정말 엄청나구나. 이 노을이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노을 하나를 똑같이 봐도.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양육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을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더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세상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요 굉장히 신음하는 거, 환경이 신음하는 거 보고 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와, 저번에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큰 세상 제일 큰 빙산이 녹아서 그 이제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섬은요 이제 물이 막 차오르고 있는 그 말세적인 현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왜 그러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창조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 시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또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죠. 또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먹냐? 와, 이 사람하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처럼 돈이 적고 이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유괴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내 본향을 떠나 그 천국행 티켓을 나는 이제 거머쥐고 이제 가는데, 저 사람은 진짜 여태 90, 70, 60 되도록 막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엉뚱한 데다가 주파수를 여기다 맞춰볼까, TV 여기다 맞춰볼까,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해보다가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그냥 이렇게 저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 육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성장을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들이 나처럼 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콜링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심부름꾼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요 99세에 돌아가시는 분도요 사명이 다 있어요. 만약 그분이 이제 98세에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이분이 이제 99세에 이제 예정이 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1년 동안 이 살 날이 있다고 해서 사명이 없을까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그분이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주권자인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가 어떠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라,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줘라,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당연히 응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마감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마지막으로 누가 있냐면,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당시에 근동지방, 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이단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구덩이를 이만큼 파요. 그래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때마다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다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투석형 비슷하게 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에 앞장섰다니까요. 구덩이를 파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돌을 던져서 그 죽게 만들어요. 그럼 막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그 일을 앞장서서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그쪽으로 그 지방으로 건너가면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듭남의 체험을 해요.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나님 음성을 확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 아주 극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천히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눈과 귀가 갑자기 머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눈과 귀가 가려졌다고 했죠. 그것에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눈과 귀가 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눈과 귀를 멀게 해요. 치료하시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안수기도 하면서 눈과 귀가 눈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큰 그릇이 없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시아와 그 로마, 유럽까지 복음을 다 전하게 했어요. 전하고서는 육신 노후에 아주 나이들은 이 몸을 가지고 옥에서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네, 뭐라고 썼냐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편지를 썼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말년에 이런 말을 하셨다니까. 말년에 할아버지 때 물론 뭐 90세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나이면 되게 나이가 많은 나이잖아요. 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어떤 사명이랄까? 그 조그만 거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이제 이 생을 마감할 때 후회하지 않는 몇 가지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삶인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막 주는 그 가치관들은 모두 쓸데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TV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세상적으로. 그것보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오늘 전도서 기자도 말을 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문을 두드려서 노크를 해주시고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고 거듭남의 체험을 해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저 본향이 우리의 고향인 줄 믿사온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기도 잘 못하시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나고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사명의 길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이 간섭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인생을 참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같이 큰 그릇은 아니지만 각자한테 맡겨준 그 사명 그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저희 인생을 맡기고 의탁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큰 기나긴 계획하심 속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며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하면서 두 손 벌려 두 팔 벌려 칭찬하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아니 또 이제 뭐 조금 건강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어저께도 우리 오빠랑 통화를 했지만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이제 처음에 그 심장 수술할 때 사실 이 혈관이 두 개가 여기가 이게 뭐죠? 뇌 전두엽 쪽, 뇌 쪽에 저 의학적인 부분에 두 개가 구멍이 막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청나게 놀랐어요. 근데 그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것이 두 개 막힌 것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막혀 있는데 지나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여튼 의사들만의 용어로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막혀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근데 지금까지 이제 건강하게 사시는 걸로 봐서는 이 의학적인 소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재작년에 소천한 언니는 8년 전에 분명히 그 꽈리 두 개가 있었고 그것을 이러한 그 꽈리 두 개가 나타나는 일은 100분의 1 정도의 드문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50% 정도의 생존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죠. 또 복음 전하는 사명도 있고 생명 연장을 8년 9년 시켜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그래도 엄마가 소천하기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 15이라는 그 나이에 소천 부르심 자기 것 다 입고 이제 챙길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부르심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의학적인 소견이 이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려면 멈출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빠르게 하려면 빠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길게 연장시키려면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의학적인 소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땅의 본향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또 기도할게요. 그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께서 또 그제 그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조금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도 한 4년 전에 수술하기 당시에 의사가 그렇게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늘릴 수도 있고 완전히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길게 하실 수도 있었던 것을 저는 신앙생활 3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그 뇌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나그네이고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고 우리 국적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적인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환절기에서 또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뭐 관절이 아픈 것도 있고요. 또한 몸이 뭐 아픈 것도 있고 기침, 숨찬 것들 또 우울한 우리 또 청소년기를 지내는 우리 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노여움받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